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도 인간에 대해서 좀 더 나눌 텐데요. 이렇게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영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이 불순종의 영으로 막혀있던 이 죄의 담이 막혀있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이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고 영이 예수의 피의 피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피를 성령이 증거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아들의 생명으로 산 영이 되었습니다. 다시 산 영이 됐습니다. 아들의 생명으로 영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영이 살긴 했지만 성령이 이제는 지배하는 그 당시 이 영이 아담의 영은 피조된 영의 생명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영의 생명은 피조되지 않은 영, 피조되지 않은 생명이 이 아들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이 성령으로 그 성령의 인격이 영 안에 머물러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됐습니다. 우리 영이. 그리고 이제 육체의 저주는 떠나가고 이제는 순종의 종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순종의 종이란 말 표현했죠. 순종의 종.
순종의 종으로 성령의 성령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육체는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율법, 우리가 율법이 대단히 사람들이 율법에서 벗어나질 못하다 보니까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율법은 자꾸 우리를 율법 안에서도 회개가 있습니다. 자, 율법 아래서도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은 마음이 괴롭죠. 그러면 세상에서도 회개합니다. 그렇죠?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양심에 따라서 괴로워하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네. 여기 지금 켰었어요? 저 안에서 꺼졌나 보다, 누가. 그래서 우리가 자, 오늘 본문은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가 13절을 한번 보고 13절. 8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자, 지금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첫째, 육신대로 사는 사람. 그렇죠? 육신대로 산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의 특성이 정욕입니다. 정욕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육신을 쫓아 그다음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표현했잖아요. 육신.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사는 사람들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요? 영으로서. 그렇죠? 자, 영으로서 어떻게 살아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자,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 중간에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율법의 메인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이 사람들을 성경은 지칭해서 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구별된 자, 성결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려서부터 육체 가운데서 훈련을 한 사람들,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아기 때부터 말씀을 강하게 가르치면요, 애들은 그것이 어려서부터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전부가 돼버립니다. 육체의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훈련받은 사람들이죠. 진짜 이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다 그랬어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나무랄 데가 없어.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되게 세속적인 사람들이고 발랑 까진 사람들이고 세상 말로 발랑 까진 사람들이고 육신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보면 와 아마 엄청 그냥 존경스럽고 정말 좀 대단한 사람들로 보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갑자기 이들아 여기서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한 명을 기껏 천도해가지고 더 지옥자식 만드는구나 하는 무리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인해서. 원래 율법은 기능이 죄인임을 알게 하고자 하는, 율법은 죄인을 알게 하는고자 알려주신 법인데, 그리고 율법은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내신 법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정된 지역에만 주신 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필요한 법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서 오직 의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리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법으로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의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없이 예수 오면 예수가 의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첩경, 예수가 오시는 길의 첩경으로 율법을 보낸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시다, 이걸 알려주려고 율법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영감이 없이, 성령의 감동이 없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이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도 나오고 많은 모세, 뭐 다윗, 유명한 선지자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언제 나왔냐면은 성령이 끊기고
이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끝이고 400년 동안 요 400년 동안 예수가 오시기 예수 탄생 전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끝난 요 사이가 400년인데 이때는 암흑기예요. 아무 선지자도 보낸 적이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은 요 400년 동안에 이 바리새인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율법은 하나의 율법을 주신 건 당연히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복과 사망과 생명과 저주를 내 앞에 주는 복과 생명을 택하라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율법을 자기들만의 해석으로 해석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의 감동이 없던 시대, 성령의 감동이 없는 암흑 시대에 만들어진 존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있어서는 원래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 육신대로 살든지 영으로 몸행실을 죽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둘 중밖에 없거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생겼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근데 오늘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 성경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 영이든지 육이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영에 속하든지 육신대로 살든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되든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영적인 사람들이 생겨버렸어. 영적인 사람. 여러분 영적인 사람 좋아요? 나쁠까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자, 그러니까 영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되게 신령하다, 또는 그렇게도 표현하죠, 그렇죠? 신령하다, 영적이다. 우리 영적이어야 돼. 보통 회개를 이 율법 안에서도 회개를 많이 하면 율법 안에서 회개는 뭐예요?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이 마음에 찔렸어. 그래서 막 회개했어. 이 율법 안에서 회개를 하면요, 사람이 육체도 되게 거룩해진 것 같아. 깨끗해진 것 같아. 그쵸? 막 거짓말 엄청 회개한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거 들으면 힘들어. 그래 안 그래요? 외식한 거 엄청 회개했어. 하나님, 내가 외식을 해가지고 내 외식하는 걸 엄청 회개했어. 외식한 거 회개한 사람은요, 외식하는 사람들만 보면 막 구역질나. 외식하는 사람만 막 구역질나. 왜? 나는 회개했거든. 외식을 회개했거든.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한 거나 회개했거든.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들만 보면 막 가까이 하고 싶어.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그러면서 막 멀리 하고 싶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회개한 사람들, 양심을 가지고 회개한 사람은요,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 돼요. 나름 영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사람들이 보니까 영적 사람들이 마치 육으로도 의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야. 자기 스스로. 나도 회개했어. 그래서 난 깨끗해. 나름 나도 나는 거짓말도 회개했고 미워하는 것도 회개했고 외식하는 것도 회개했어 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자기가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좀 뭐랄까 하대하는 마음이 생겨.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사냐 하면서 자기보다 하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인데 바리새인들이 그랬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저기 있는 저기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요. 11조도 또박또박하고요. 정말 나는 저 세리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이 바리새인들. 영적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물론 누구나 사람들은 그 양심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걸 가지고 정직한 사람, 거룩한 사람 되라는 게 아니라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인임을 알게 하는 법인데 이 율법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의롭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뭐냐? 성령의 으로 인도받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한 사람들이야, 실은. 영적인 사람들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영적인 것의 끝이 뭐예요? 영적인 사람들의 끝이 뭐야? 영적 교만이야, 교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의 끝은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혼을 낸 사람들이 이 영적 교만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혼내셔서 그들은 혼나지 않으면 자기 죄가 안 보여요. 이 영적 사람들의 큰 위험한 게 뭐냐? 자기 죄가 안 보인다요. 자기 죄가. 자기 죄를 못 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아도 돌이키지 못하면 그때는 이제 죽는 거죠. 그나마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자기 죄를 보는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키면 이들도 살아요. 하나님 앞에 어차피 다 죄인인데 자기 죄를 못 봤으니까. 근데 어떤 심판이 임하든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비로소 그때 무릎 꿇게 되면 자기 죄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게 되면 그때서는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데 이 영적 교만이 회개하기가 참 어려워요. 회개가 참 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인들이 의외로 이 은혜를 받고 나서는 영으로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진 않고 내가 또 은혜 받아가지고 뭔가 신령해지고 싶으니까 율법의 회개는 열심히 하고 점점 구별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사람들이 저기 산에 들어가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카톨릭 옛날에 수도원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금녀의 집 뭐 해가지고 수도원에 금녀의 집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수도원 가가지고 이제 자기를 구별하면서 하지요. 이게 뭐야? 다 육체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도대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요. 금식을 명할 때가 있어요. 금식. 이거는 수도원 같은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명할 때는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흉악,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금식시킨 적은 있지만 무슨 자기 육체를 돌을 닦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명한 적이 없습니다.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돼. 그래야 영적으로 자기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해요. 흉악의 결박으로 인해서. 그래서 금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침례라고 하는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 못하고 율법 아래에서 회개만 해. 율법 아래에서의 회개만 해서 결국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사람이 마치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 되고 마치 자기가 어떤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인간 중에도 마치 난 사람이 있고 된 사람이 있고 뭔가 인간들을 구분합니다. 인간도 다 똑같은 인간이 아니야. 사람이 훌륭한 사람도 있고 훌륭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하면서 인간을 구분합니다. 인간을 구별을 해. 자,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인간은 의인이 없는 하나도 없다. 그렇죠?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우리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인간과 인간을 구별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덜 훌륭한 사람, 엄청나게 죄덩어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게 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우리 인도 같은 데 가면은 4종류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들을 4종류 구분해. 최고부터 밑에까지. 그래서 그들은 직업도 함부로 가질 수 없어. 맨 밑에 있는 층들은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이렇게 구별하는 거. 그게 다 뭐예요? 인간을 마치 이렇게 칭하를 질 수 있는 뭔가 인간과 인간이 다른 존재처럼 다르게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구별하는 사람들, 마치 자기는 신령한 영적 존재인 것인 양 생각하는 게 만드는 사람들, 이게 다 율법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우리 세상에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세상 말로 큰 기업을 이룬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특별한 사람이야.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 하면서 뭔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 뭔가 어려운 일을 이뤄내서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야. 아무나 저런 사람 못 돼 하면서 나름 여러분 안에도 그렇게 구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게 다 율법 아래서 온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만들려고 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뭐라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과 인간으로 구분될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님만 의인이에요. 우리는 다 용서받아야 될 자들이지 대단히 훌륭하시군요. 대단히 참 멋있는 사람이군요 하고 이렇게 인간을 구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는 율법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 같지만 실은 영적이란 단어는 스스로 인간을 영을 닮은 사람이란 뜻이 영적 영이다가 뜻이 영적이다. 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영과 같은 비슷한 그런 쩍쩍쩍하죠. 우리 그쵸? 여러분 쩍쩍쩍하죠. 뭐하다 무슨 쩍. 그러니까 영적이란 말은 영은 아니지만 영 같은 모습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육이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영적인 것이 마치 영인 것인 양 착각을 해가지고 인간을 뭔가 특별한 존재로 만들려고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망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도 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라는 걸 우리 한번 배워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통해서만 마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예수가 있는, 첫 번째가 다른 예수. 우리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마치 자기를 통해서만 예수 앞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의외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있을 때 좀 자세히 얘기하겠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초창기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영적, 육. 제가 이렇게 구분한 초창기 오후 예배 때 구분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 분 계시죠? 기억나시고 있어요? 인간을 영과 육으로 구분하고 영적인 거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뭐냐? 복음 안에서는 이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인간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들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들은 결국은 예수님, 자기가 예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예수 되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근데 이 영적인 부분이 왜 생기느냐? 결국은 침례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율법의 회개만 아는 사람이야. 율법의 회개만 아는 사람. 그러니까 침례를 모르고 율법의 회개만 아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중간에 생긴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인간과 예수만 있지, 예수 계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육신의 사람만 세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예수와 나머지 사람들, 의인 한 사람과 나머지 죄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까 제가 영을 그릴 때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이게
누구냐? 이 성령, 우리 영이 지금 영은 나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지배하고 계세요? 성령이 지배하는, 영은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내 육신의 인격으로 내 영을 주장하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혼은 여전히 육에 함께 묶여 있어.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지, 마치 내 육체가 내 영아, 내 안에 있는 영한테 명령해가지고 내 영아, 너 저기 어떻게 하라 할 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마치 내가 내 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복음 안에서는 자, 예수와 인간으로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영적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야. 결국은 육신의 사람이고 아직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주장해요? 인간이 노력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의 성품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남들한테 훌륭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부활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영혼육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영혼육의 마지막 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영적인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 돼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정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버지 영으로서 맹실을 죽이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깨어있게도 하세요. 날마다 깨어있게도 하세요. 날마다 깨어있게도 하세요. 날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게 되었고 성령을 쫓아 이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죄의 권능을 이겨가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